2020년 12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성전을 건축할 대지를 마련한 다윗은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매진합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을 확보하죠. 1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건축이라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은 대규모의 노동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일반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해오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축조에는 노예들이 주로 동원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노예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대하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다윗이 이방 사람을 조사했다고 했죠. 바로 건축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이 약 15만 3,600명이면 정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고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승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일꾼을 확보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료들을 준비하는데요. 못을 만들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놋을 준비합니다. 또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 도시인 요바까지는 바다를 통해서 운반한다고 해도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단한 사역이었겠죠. 지금처럼 주문만 하면 바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감당해야 하니 성전 건축을 하는 일보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다 감당했죠.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솔로몬을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때 당시는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가 20살이 넘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에 자식들은 항상 어린 아이 같으니까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웅장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 축소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가요? 솔로몬은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죠.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규모만큼 솔로몬이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되도록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놓아서 다윗의 말대로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짓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다윗은 또 틀림없이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솔로몬을 불러다가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다윗은 꽤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이 다윗을 위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한 다윗에게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이 죄여서 죄인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전쟁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죠.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사명이 있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 놓은 평화의 시대를 맞아 가장 최적의 조건 하에서 가장 최상의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백향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주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분주함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집중하고 솔로몬은 다윗이 가져다 준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집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명을 가질 수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에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사명과 때는 누가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기에 이 사명과 때를 알 수 있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지에서 고생만 많이 하고 전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 이미 이전 목사님이 다 해놓은 곳 위에서 평안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복도 없다 혹은 복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명과 때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그 보상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셜로모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는 히브리 낱말인 샬롬이 들어있죠. 평화라는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가 평안함 가운데 평화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넣어두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높고 크신 경륜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듯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경계를 지으시고 사명과 때를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믿고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에 섭섭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불평하지 않으며 내가 때를 정하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또 못 미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이 누군가의 수고의 결과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